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당에서 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5문입니다. 교동문 25문 시편 47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5문 시편 4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371장 찬송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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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미국에서 기독교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카리스마 뉴스에 제이 그레디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7가지 유형,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7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힌 운전사. 둘째, 주위 사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비평가. 셋째, 언제나 어두운 쪽만 바라보는 비관론자. 넷째, 세속적인 마음을 당연시하는 세속주의자. 다섯째, 교회의 불만을 터뜨리는 불평론자. 여섯째, 도전을 주저하는 현실 안주자. 일곱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형식적 예배자라고 그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7가지 유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우리는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역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먼저 시험하고 확인하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자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그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족에 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느헤미야는 아픈 마음으로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고국의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슬픔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이러한 일이 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느헤미야 2장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얻고 풍성한 원조를 받아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여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러한 무사 귀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결과임을 천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상의 삶에서 고국의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일상에서 우리도 경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고국의 형편을 듣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때는 유대인 달력으로 기슬러월, 즉 태양력으로 12월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를 왕 앞에 나아가 직고한 때는 언제일까요? 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기서 니산월이란 태양력으로 약 4월경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는 12월이었고 실제로 귀환의 결심을 실행에 옮긴 때는 4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개월의 공백 동안 과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4개월 동안 도대체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하나님께 그 4개월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한 번만 하고 그쳤을까요? 12월에서 4월까지 약 4개월 이상을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끈기 있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로 느헤미야는 결국은 왕의 허락과 풍성한 원조를 받아서 고국으로 무사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힘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나의 힘만으로는 저 불신자의 마음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할 일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4개월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이 조금 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조급하게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함을 버리고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인지를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때다. 이때가 바로 내 문제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랠 적절한 때임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고 자기의 소원을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나 기도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얼마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나서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지구촌은 앞으로 강자와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예견대로 오늘날 빠른 자가 승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느리게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믿고 그 때를 나타내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잘 경험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포기하고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은 우리의 이 조급함과 초조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반대와 두려움과 반대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극복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세우려 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크게 내가 두려워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닥삭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것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보다 14년 앞서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온 사람 중에 에스라라는 이 학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느헤미야 이전 1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주변 도시국가의 왕들로부터 그들이 아닥삭스다 왕에게 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을 거역하지 않을까 하는 반역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성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닥삭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무너진 성을 제가 가서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반란자로 역모자로 오해를 받아 이 느헤미야가 큰 위험에 처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은 반대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주변 관리들의 반대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서 세 인물이 나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암몬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게셈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 즉 아라비아를 관할하는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사방에서 페르시아 왕이 위임한 이 총독들이 견제하면서 다 이 성벽 재건을 비웃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역모다라는 이런 소문으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왕 앞에 쓰는 두려움, 또 외부적으로 이러한 대적들의 반대에 이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물러섰더라면 그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선한 손길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애물은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 내적인 두려움이나 외적인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장애물을 극복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반대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반대와 두려움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붙잡고 장애물을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뛰어넘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복음 전파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담대하게 신속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개그맨이 내는 흉내를 내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오후 1시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청년들 모두 은혜로운 예배에 한 분도 은혜로운 예배에 우리 한번 빠져봅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다음 날 청년부 예배에 어떤 한 청년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 결석한 청년에게 목사님이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결석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은혜로운 예배에 한번 빠져봅시다 했는데 왜 결석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황당한 표정으로 목사님이 예배에 한번 빠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배에 한번 빠져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코로나로 힘들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로 인해 세상에서 남 탓만 하고 신세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그래서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예배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복음을 그럴 때일수록 거침없이 전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도우며 제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애물로 주저앉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깊은 믿음의 헌신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4개월 만에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소원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소원의 내용인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여러 도시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어 내가 안전하게 그 도시들을 통과하고 무사히 통과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얻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요구에 대해서 왕은 모든 요구를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이뿐 아니라 9절에 보면 왕은 느헤미야의 안전한 고국 귀환을 위해 호위무사와 말들까지 제공하는, 붙여주는 플러스의 은혜,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왕은 기꺼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기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호의에 대하여 그 페르시아 인간 왕을 극찬하거나 높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것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18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고국으로 귀환한 일, 이게 페르시아 왕의 허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굳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고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목놓아 찬양함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역사,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이루어진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까요? 왕을 설득해낸 나의 똑똑함, 나의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아마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 왕의 관대함과 자비, 페르시아 왕은 대단해, 이렇게 왕의 관대함과 자비만 찬양했을 것입니다. 혹은 느헤미야는 운빨이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 일상을 붙들고 인도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신 도움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행복과 불행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 위에 위태위태한 배가 있었습니다. 배 탄 사람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아우성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배 안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명령하자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는 파도와 바람만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날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가 인생에서 무서워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 없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선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로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의 일상이라는 배 한가운데에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과 미래는 돈이나 재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나 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나 지식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전은 내 인생의 배, 내 일상과 세상과 역사의 배에 타고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에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고통과 위기 상황도, 그리고 앞서 여러분 언급한 우리 동기 목사님의 이 위급한 상황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그것으로 인해 저는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절망에만 빠져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안 계시면 떨며 낙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과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의 선하신 주님이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오직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일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적과 도우심을 내 것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인하여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침례교회에서 50년 동안 오랫동안 사역하고 작년인가 은퇴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부인이 나를 찾아와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를 들어본 적 그녀의 남편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여러 말로 조언해 주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그녀의 마음의 고통을 달래주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망가졌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요, 하나님을 믿고 말고요 대답합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지금도 자매님을 도우시며 그 하나님이 자매님의 하나님이심을 자매님은 정말 믿습니까? 그녀는 잠시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할 유일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하시려는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 말에 그 자매님이 평안을 얻고 믿음을 붙잡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에 특별히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 선한 손길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두려움과 반대라는 장애물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전진해야 합니다. 셋째로 일상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맛보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두려움과 반대라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고 뛰어넘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님께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일상에 대해 선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상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런 제목으로요, 우리 조용한 목소리 그 자리에서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반대라는 장애물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뛰어가게 더 깊이 더 가까이 옳은 일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 교육을, 교회 신앙생활을, 인간관계를,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기적과 도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배에 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함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결코 어떤 일이 다가와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과 반대라는 장애물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일상을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재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각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과 이 땅에서 건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재물에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4단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악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 주일까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이 방역당국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교회 전체 수용 인원의 10%인 25명 이내로 드리는 대면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명 이내까지는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휴회하고 계속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주관한 어떤 모임과 행사나 식사도 전면 금지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은 주중에 카톡으로 꼭 예배 받은 은혜와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서로 한 주에 하루 이렇게 간증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엔젤 글로브 팀과 사역 중에 있는데 지금 재능 섬김 클래스가 방학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새로 이렇게 시작할 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석 클래스 모집 중에 있는데 동야가반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동숙 전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